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는 게 있습니다. 건면. 그러면서 인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고린도 교회입니다. 누가 전했느냐? 바울 사도, 우리 성경에 최고의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신학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 신학. 다른 데 보면 베드로 신학, 또 야고보 신학 이런 신학은 없어요. 근데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 신학. 그 정도로 바울이 가장 복음을 잘 깨닫고 가장 복음을 잘 전했는 사람이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 신학을 칼빈이 깨달은 그 신학을 지금 우리 장로교가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이 바울 신학은 유명한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또 복음에 확실히 붙잡힌 그 사람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 그냥 이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요 완전히 꿀 안 잡혔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어떤 곳에 가든 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고 말하면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 이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로마서 4장 25절. 이 부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분은 살아났다. 그거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을까? 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확한 전도자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보다도 제일 타락하고 제일 욕많이 먹고 제일 문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자, 이런 거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왜 이렇게 교회가 율법에 빠지고 당파가 생겨가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신비에 빠지고 그리고 방종하고 타락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냥 정확한 복음을 왜 복음 받은 사람이 왜 그렇지? 정확한 복음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지금 연초부터 해갖고 지금 연말까지 오잖아요. 메시지를 계속 오는데 요 시간표 속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나 우리 교단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사역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서 뭘 전했느냐?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그 모양이냐 하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했을까? 이제 성경을 쭉 보고 또 우리 단체에도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정확한 복음을 받았는데 왜 저런 사람이 일어나지?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왜 그래 됐느냐? 복음 자체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자체는 완전하잖아요. 복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복음은 가졌지만은 그 복음 자체는 완전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사단에게 당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음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은 받았어요. 복음은 받아가 막 기뻤어요.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복음에 대한 깊이를 못 누린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스도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누려라, 각인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개인화시켜라.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리스도 말고 부모님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시간,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잊어버렸고 이것을 놓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으니까 좋잖아요.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막 전하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응답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응답 때문에,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를 조용하게 깊이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내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사람, 제가 전국 세계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충격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충격. 이야, 충격받았다. 그 충격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 처음 들었다. 예, 복음 처음 들었다. 나 전도 처음 해봤다. 세계복음화 처음 들어봤다. 렘넌트 처음 들어봤다. 이 처음 들어봤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으면 충격. 이야, 충격 다 끝났구나. 충격받으면. 그런데 충격을 받았으면 빨리 그 충격 속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충격을 받아보면 사람이 몽롱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충격 받아보세요. 충격 받으면 어디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충격 받으면 잘못하면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야, 이 복음 깨닫는 거 벼락 맞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랬거든. 그 충격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 충격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충격 받았는데 충격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충격에서. 그런데 충격 속에 계속 있으면 뭐 돼요? 구름 속에 떠 있는 사람 뒤에 보면 안 돼.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몽롱해지거든요. 자, 이래 되니까 이 충격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기본 메시지 할 때, 옛날에 그리스도로 막 충격, 그 시절이 그리운 거라. 그 메시지가 그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충격 속에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는 점점 뭐합니까? 점진적으로 메시지는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으시 가잖아요. 그런데 충격받은 사람은요, 이걸 이끌으시키는 걸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 그 충격 속에 있기 때문에 옛날 그때가 좋았다. 옛날에 그 메시지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충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저는 충격을 왜 안 받았냐 하니까 저는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리고 전도 운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CCC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운동 속에 우리 렘넌트 운동 속에 새 운동 속에 들어오기 전부터
CC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리 가지고 전도하고 영접하고 뭐 이런 거 수십 명 수백 명 했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저는 충격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세계복음화도 저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제안은 이런 거 나는 충격이 아니고 나보다 더 복음이 정확하구나.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약은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막막했는데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자, 이런 부분이 제가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 우리는. 그런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진다. 자, 이런 말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자, 왜 그러냐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전도에 대해 한계를 몇 번 내가 느꼈거든요. 그럼 느끼니까 나중에는요. 저거 이제 우리 그 사형리 차량 요만한 책이 있어요. 그 조만한 걸 가지고 늘 가 다니면서 이제 CCC에서 전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옆에 사람 앉든지 만나면요. 책을 딱 꺼내면 조만한 책이 소책자. 이런 책을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첫 물음이에요. 이런 책을 보셨습니까? 못 봤지. 그게 뭡니까?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사형리는 다 애우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옆에 앉는 사람 만나는 사람 공원으로 역전으로 버스 터미널로 학교로 열심히 우리는 모여 전도했거든. 근데 한계가 오는 한계가. 전도에 대한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게 막 무서워. 왜냐? 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내 옆에 누가 앉을까 겁나. 그러다가 내 옆에 앉으면 자리를 옮겨버려 내가. 이런 과정이 몇 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명이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내가 또 전도하다가 또 그런 과정을 막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탁 받으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하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또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충격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랬구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저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방종하고 율법에 빠지고 그래 됐느냐? 신비에까지 빠졌잖아요. 그 은사 문제를 굉장히 논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잘못된 동기. 뭐냐 하니까 이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줄이 있는 거예요. 줄이.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 줄 타고 가면 뭐 될 것 같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 줄에 섰냐 따라갖고 내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이 육신적인 동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단체에서도 이제 뭐 하니까 이 복음 다 깨닫고 이 운동 속에 딱 들어오는 게 이야 충격 받았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야 이러면 교회 부흥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이야 교회 부흥되겠다. 이 교회 막 금방 커지고 금방 부흥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역사가 일어나 막 응답도 와 문제가 해결돼.
이제 오직 복음으로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 오직 복음으로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안 되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생각이 뭐냐? 교회 부흥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근데 결국은 교회 부흥, 왜 부흥시키려고 합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뭐냐? 교인들을 이용해갖고 전도해라.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교인들을 활용해서, 좋게 말하면 활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용을 해갖고 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목사는 목회 성공했다. 그 짓 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날 보니 또 그래 돼 있더라고. 야, 내가 이 교인들을 활용해서 내 뭐를 또 이런 동기가 내한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파 무슨 파 막 이렇게 계속 막 되고 이제 막 육신적으로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야, 육신에 속해 있지 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모르느냐? 영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창기에 우리도 보니까 이렇더라고. 되는 사람이 있어, 되는 사람. 막 되는 거예요. 막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이 100%다, 인간은 다 그래요. 잘 돼 보세요. 되면 교만해집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창기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많았어요. 복음 못 깨, 안 되는 사람 보고 뭐 합니까? 복음 못 깨달았네. 못 깨달아 그렇다. 이런 식이라. 나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 왜냐? 나도 잘 되니까. 자, 전국 세계 강사가 돼갖고 전국 세계 가서 복음 전하지요. 교회도 잘 되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보고 뭐렇게 해요? 못 깨달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동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치유돼서 영적 부분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불신앙이 치유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왜냐? 대부니까. 응답이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전도 캠프 막 전도 캠프 하면 막 교회가 갑자기 부흥된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도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도 캠프는 교회 부흥이 아니고 전도가 막 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전도 캠프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의 시간이 왔잖아요. 집중의 시간. 집중. 뭐합니까?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누리는 그런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단이요. 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되는 사람은 교만해져 붙고 안 되는 사람은 낙심해 버리고 이러고 되는 사람은 방종해 버리고 다 끝났다 이래 방종해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옛날 거 신비 율법 이래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제 쭉 한번 간증을 일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20살 때 CCC 전도 협회를 통해서 대학 선교거든요.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참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82년도 8월에 92년도죠. 92년도 8월에 제가 부산에서 메시지를 탁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거기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배선희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 전도사 때 덕평이라는 데 칠곡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그 영호동하고 다니면서 제가 그 CCC 이걸 가지고 막 동네마다 들어가 갖고 그 전도해서 그 어떤 집에 모여 갖고 이제 다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이고 옛날에는 뭐 새가족반 이래 가지고 막 그래가 애들이 막 주일 되면 막 교회로 각 동네 애들이 막 교회로 확 몰려들고 이랬어요. 그 열심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내가 한계가 내가 거기에 한계가 딱 오니까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전도하고 막 열심히 막 우리 훈련 가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또 잘 돼. 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 자, 이래 됐는데 결국은 문제와 어려움 속을 확 겪으면서 제가 이제 엄청나게 교만했던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걸 꺾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구라도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성공한 목회자.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 야망, 동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게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꺾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된 동기를 바꾸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자, 이렇게 돼도 문제 사건이 오니까요. 그래 해도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니까요. 사람이 금방 예체질이 나와요. 뭐 어디서 문제 터졌다, 어떤 사람이 이렇다 하니까 막 고만 막 사람이요. 막 이게 복음이 아니고 막 완전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이만큼 훈련받고 복음 전하고 해도, 이게 복음 체질이 참 안 되는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막 화가 나고 이래요. 화가 나고 막 분이 일어나고 이렇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병원에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병원에다가 가다 놔봤어. 2022년도에 병원에 가다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그러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온갖 소리 다 들려도 그게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온갖 소리가 다 들리고 온갖 말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겠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운동, 복음 운동이 맞다면, 내가 이 세계 복음 하는 게 맞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내 뼈를, 내 허리를 치료하소서. 237 5천종족 저 북한 선교 중동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라고 집중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랐잖아. 야,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때부터 제가 화가 안 나더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어떤 화가 안 나. 어떤 마음이 드느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그때 내게 문제가 안 되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율법과 종교와 신비, 박애주의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실패했겠죠. 제가 만약에 이 복음 운동 속에 안 돌았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도 율법 충만하고 우리 사람도 율법 충만하고 이러면 왜 돼요?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 충만하면. 여러분이 율법 충만하면, 율법은 뭡니까? 맞다 안 맞다 이래라 저래라, 이게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부부간에 둘 다 율법 충만하면 맨날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계속 다퉈야 되고 갈등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속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계속 내가 복음 속에 안 들고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상처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가정도 왜 될지는 모르지.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 아내가 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믿음도 있고 누리는 걷는데 좀 내한테 이야기 좀 해봐라. 어떻게 누리지? 나도 당신 같은 믿음, 당신처럼 누리는 거 나도 하고 싶은데 내한테 이야기해봐라. 이야기, 설명. 그러니까 나는 누리는 걷는데 본인은 못 누리니까 더 사람이 뭐예요? 더 화가 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할까? 나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게라. 나는 누리는데 나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 어떻게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무조건 믿으라는 거지. 이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이기요 보통 힘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든지 어떻게 믿으라든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굉장한 갈등과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왔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갖고 있던 갈등과 문제와 답이 없는 그기요, 답을 탁 찾은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이게 목사지만은 남편 목사도 답을 못 주는 거라. 목사인 내가 아내에게 답을 못 줘.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되지 뭐. 이게 답이 안 돼요. 이게 답이. 그런데 이 복음운동 속에서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탁 나쁘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평안해져 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그리스도 답을 딱 얻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하고 그런 갈등이 없어. 야,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서 훈련받고 막 계속 이 운동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집 사람이 이게 막 갑상선 기능 항경증 걸려가지고 고생만 했거든요. 한 10년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처음에는 갔는데 나중에는 병원 안 가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뭐 우리말로 막 쪼그려 씹어서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 죽으면 죽고 막 하나님 고쳐 주고. 이야, 그런데 뭐 본인이 안 가려고 했기는 어떻게 38kg까지 38kg. 와, 38kg까지 빠지는데 38kg 내가 빠지니까 야, 저 가다가 죽겠나 싶더라고.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거지, 우리 집 사람은. 왜냐,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어야 돼. 왜냐, 축 처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라. 이 그릇 들면 뭐 그릇 이렇게 떠잡는 거예요. 힘이 없어갖고.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슴은 맥박은 1분에 150분, 한 150회 막 뛰는 거라. 보통 일반 사람은 70 정도 뛰는데 막 150 정도 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답을 얻어보니까 그리스도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지고 교인들 집에 복음 전하고 다락방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오는데 구름 속에 떠갖고 오는 것처럼 축지법을 서가 집에 오는 것처럼 왔는데 이 갑상선 기능 항력증이 치유되고 호흡 모든 흉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인생의 답을 딱 찾아보잖아요. 결론이 나쁜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나의 잘못된 동기, 교회 부흥, 성공한 목회자,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이 동기를 바꾸신 거예요. 예, 저의 동기.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낮아지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깨닫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목사가 전도가 돼갖고 교회가 부흥되면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감사했는데 교회 부흥과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고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나에게 어려운 건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걸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해답과 결론이 안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해답과 결론이 안 나오니까 교회가 뭡니까? 당파가 생기고 여론몰이가 생기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율법에 빠지고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신비에 빠져가지고 또 체험한다고 그러고 그러고 방종하고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부터 복음의 말씀 누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기본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주고 이걸 외워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제 그때부터 개인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복음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인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한 거예요. 예. 다른 거 없다. 뭐가 돼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교인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 된다. 우리 충만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들이, 교육자들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나온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상황이 고린도 교회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 하나 때문에 결론 나쁘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 탈 많고 사건이 많은 일어났지만은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서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한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해서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승리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산업인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복음 받은 우리 단체도 복음을 가진 우리 단체도 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조명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권면하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깨어 있어라 그래 말하잖아요. 자, 그게 이제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라. 그럼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이 우리에게 공격하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단이 무슨 짓을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복음 전한 고린도 교회에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교회가요 완전 뒤집어져 본 거예요. 우리 정확한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에도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이 인간은 허물이 많습니다. 인간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론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서 굳건해 서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완전 복음 딱 언약 잡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말세에 사단이 자기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생발악을 다 하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면요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도 복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별말들이 많았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저와 여러분 뭘 믿습니까?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아라.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섬겨지고,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라. 오직 이 복음 전하다가, 이 완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에 여러분의 행이나 행실이나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체질 자체가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사단은 거기다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남자답게 굴어라. 남자답게. 여기 보니까 남자답게, 그렇죠. 남자답게 굴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핍박을 이겨야 되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남자답게 굴어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강건해라. 용기도 필요하지만요, 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다른 데서 강해지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강해지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777 언약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다른 데서 강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막 파당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욕하고 분열하고 하니까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의 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싸우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수용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초월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서 모든 거 초월해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건면한 것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복음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복음으로 모든 걸 초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말에 걸리고, 아니면 저 말에 걸리고, 아니면 이 사건에 걸리고, 아니면 저 사건에 걸리고, 아니면 이 문제에 걸리고, 아니면
이 문제에 또 걸리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면 왜 됩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게 주저앉아야 되고 거기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는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답이 났기 때문에 뛰어넘은 거예요. 예. 뛰어넘고 그 복음으로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 전도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는 이 전도자, 이 산업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자, 21절, 16장 21절, 21절에서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서 내가 복음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개인화가 안 되면요, 결국은 여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또 무너지고 흡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인간 돼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어떤 문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문제 뭐 별일 다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려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됐고 복음이 증거됐지만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육신에 빠져서 육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또 당파가 생겨서 정말 골치 아프고 문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138의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한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138의 언약을 잡고 237 오천종족 북한 선교, 저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지교회와 렘넌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